하나님 만나시고 말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나누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지지난 주죠. 그래서 바다 위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이 의미가 이제 국가 권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권력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건 아니지만 사단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국가 권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그래서 교회를 폭력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핍박이었어요. 핍박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나오면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의미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뭡니까?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11절 말씀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생긴 게 예수님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꼬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여서 꼬신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누구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계시록 12장의 용이 누구였습니까? 사람 마귀를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같이 보이는데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 동물이 올라와서 이제 미혹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면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오늘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첫 번째, 이제 국가 권력에 우상 숭배하고 결탁해서 사단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좀 666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666이 나오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 18절로 앞에 한번 같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나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옳은 세뇌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들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미혹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중에 제일 화두가 되는 게 666이에요. 666이에요. 666. 오늘 13장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666. 666이 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이걸 짚고 이후에 이 거짓 선지자들 미혹에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하도 이게 분쟁이 많아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게 참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자, 이걸 두고 666이 뭐냐면 바코드 베리칩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리칩이 뭐 조그만 쌀처럼 생긴 조그만 거 여기 집어넣으면 뭐 계산이 되고, 그래서 절대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좀 얘기들이 666이 여기 이거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바코드냐 베리칩이냐? 여기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고 팔고가 안 되게 만든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거 봐봐 베리칩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또 바코드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 첫 번째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이 요한계시록 성경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아시아 7교회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그러면 과연 소아시아 7교회가 바코드나 베리칩을 알고 있었을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이때 당시 바코드가 어디 있어요? 베리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때 당시에도 적용이 되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베리칩 바코드로 적용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해석을 잘못한 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화면이 끊겼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보면 잠시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로. 이건 이제 그 신학자들 중에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책 보면 이게 또 네로라는 사람도 있는데, 자, 과연 네로 황제일까? 네로는 네로 황제죠.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인데 게마트리아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네로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는 1이고 B는 2고 C는 뭘까요? 3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숫자 그 ABCD가 있는데 그 ABCD를 숫자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네로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변환해서 이 게마트리아 방식, 이거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매기면 네로가 666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신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왜 굳이 히브리어로 계산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라는 이것도 히브리어로 바꿔서 게마트리아라는 방식 숫자로 계산해야지 나와요. 근데 네로를 헬라어로 계산하면 666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히브리어로 해야지 나와요. 그리고 계산도 잘못된 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 철자 요도 하나를 빼야지 666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이거는 이때 네로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AD 90년에서 95년경 사이입니다. 이때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예요. 차라리 도미티아누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일리가 있어요. 또 도미티아누스 바바리 이거 하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 적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적그리스도 들어보셨습니까? 적그리스도 안 들어봤어요?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자, 666은 완전수 7의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고 이게 하나님을 상징해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모자라는 거예요. 1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7이 되고자 하는 숫자 6인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지만 미왕성과 실패로 끝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거를 666 세 번 강조하면서 7이 되고자 하지만 7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그게 뭐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666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뭐 네로, 도미티아누스, 히틀러, 김일성 여러 가지 존재들이 많이 있었죠. 교회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들. 그리고 666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뭐요? 적그리스도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는데,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큰 자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한다고요? 표를 받게 했다는 거. 표. 그럼 이게 표 받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표를 받는 게 뭘 상징하냐? 표를 받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뭘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데, 자 밑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14만 4천은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1000 많은 숫자.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할 때 14만 4천이라고 뭐라고 해놨어요? 입맞은 자는 하나님께 도장을 찍힌다는 사람,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택하신 백성을 말해요. 그 반대 개념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반대 개념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666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반대 개념이 하나님께 입맞은 자, 택하신 백성,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눌 텐데요.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드러난 이단이 있어요. 드러난 이단. 신천지 들어보셨죠? JMS, 통일교, 교원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제7안식교, 문명교, 이거 엄청 많아요. 이게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왜냐하면 미혹을 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만희가 뭐요? 보혜사 성령이고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그게 이단의 특징인데, 이 이단들은요 드러난 이단들이에요. 드러난 이단들. 저희 교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주안의 교회로 편지가 왔는데 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경주교회예요. 경주교회. 저는 사실은 이거 보고 우리 고신교단에 경주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천국의 소망을 둔 목사님들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 얘기가 나와요. 신천지가 보낸 거예요. 신천지에서 뭐라 보냐면 개신교회는 교리가 없고 신천지에는 계시록까지 통달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 하냐면 우리 신앙인들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만나서 성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진리를 배우는 거룩한 성인답게 대화로 서로가 아는 것을 주고받는 것을 하늘도 땅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게 전화를 하자는 거, 전화 좀 주세요 하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저는 이게 보니까 신천지가 저를 꼬시려고 목사님 저를 미혹해서 우리 교회 신천지 교회 만들려고, 제가 넘어가면 여러분 다 신천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번호 보고 전화를 걸었어요. 진짜 전화 걸었어요. 제가 전화하면서 교회에 편지가 하나 왔던데 이렇게 전화 거니까 이분이 벌써 눈치채고 받기 싫으면 말씀하시면 안 보내겠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편지 내용에 대화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보내셨던데 뭘 대화를 하고 싶냐고, 무슨 얘기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 무슨 얘기하고 싶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다니까 그 신천지 뭐 사이트 들어가면 뭐 있다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우리 교회 보낼 때 신천지라고 보내지 않고 경주교회라고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경주교회라고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리발 내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천지라 보냈는데 왜 경주교회를 안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쫙 불러줬어요. 무슨 빌딩 3층 거기서 보낸 거 맞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신천지 청년들 3명 보내주셨던데 그거 알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안 보낸다는 거예요. 딱 잡아 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으면 그래, 이만희 씨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제가 이러니까 말을 못해. 성령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만희 씨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말을 못해요. 왜? 그들은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화 받은 분이 이게 저랑 이제 얘기가 안 되니까 제가 목사고 자기가 밀리니까 우리 목사님 바꿔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제가 신천지 목사님하고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신천지 목사님하고 통화를 직접 해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왜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냈냐, 경주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거 속인 거 아니냐고. 또 오리잡을 내는 거. 우리 그래 보낸 적 없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면 신천지답게 신천지 해라. 그 애들 또 3명 보냈지 않냐고, 내 미혹시키려고. 우리는 절대 그런 적 없다는 게 오리발 내리는 거예요. 우리 안 그랬다고. 그 신천지가 그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절대 이제 안 합니다. 그러면 혹시 예전에 그래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사실은 1년 전에 왔습니다. 제가 얘기해. 그때는 그래 했다고.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미혹하면서 추석권이라 교회 잠입한 거 그거 잘못한 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신천지한테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어쨌든 예, 해가지고 이만희 씨 얘기해도 이만희 씨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 목사도 제대로 답을 못해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드러난 이단들이 있는가 반면에 요즘에 판을 치는 이단은 뭐냐면요, 드러나지 않은 이단, 드러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드러나지 않은 이단, 드러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 종류가 뭐냐면 WCC입니다. WCC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단체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WEA입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 이것도 보면 겉으로 보면 교회 단체처럼 보여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회협의회. 한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단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공통점인데, 첫 번째가 세계적인 교회 일치 운동을 해요. 교회 일치 운동하면 교회가 하나 되자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이에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주장하는 종교가 뭐예요? WCC, WEA, NCCK입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 WCC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벌써 들어왔어요. 그래서 10년, 20년이 됩니다.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우리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김사만, 조용기, 김장한 목사님. 여러분 이거 한 번씩 다 들어왔던 이름들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님, 김사는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 김장 목사님, 극동방송에 속하죠. 이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이 WCC를 우리 한국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그 심지어는 이 조용기 목사님이 뭐냐면 내 종교만이 진리라는 생각 버려야 기독교, 불교 나름 구원이 있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WCC, NCCK, WEA입니다. 그런데 이 WCC의 보수 장로교는 합신, 고신, 종신, 합동, 정통 개혁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어요. 혼합주의고 잘못된 거니까 반대를 했다고요. 근데 다른 장로교, 통합, 기장, 여러분 이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제 총신과 장신, 합동과 통합, 이게 다른 장로교 안에 다른 건 줄 여러분 아실 텐데, 여러분 통합이 왜 합동과 나눠진 줄 아십니까? WCC 때문에 나눠졌어요. WCC를 받은 장로교 단체가 뭐예요? 통합이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통합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WCC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는 교단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장로교가 받아들이고 찬성했다는 거. 그 밑에 비장로교 교회는 더 많이 있어요. 기침, 기감, 기하성, 성공이, 루터, 순복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보면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단인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순복음에서 WCC 반대에서 빠져나온 교회가 은혜와 진리 교회입니다. 순복음 측에서 WCC를 받아들이니까 그걸 배척하고 배척했던, 그걸 거부했던 교회가 은혜 진리 교회예요. 이렇게 WCC가 교회 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타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왜 다른 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여러분 생각 꼭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있야 되는데 그것도 기독교라는 곳에서. 문제는 뭐예요? 불교에서 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부처 믿고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어, 무슬림에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정도는 이해가 돼요. 자기들만의 교리가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라 하는 교회에서, 기독교라 하는 단체에서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문제죠. 그게 바로 오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예요.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 게 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코로나로 아주 뜬 목사님이에요. 이 잘자법 CBS인데 CBS도 문제가 많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요. 요즘에 아주 뜨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영상 하나 찍었는데 이것도 한 60만 명쯤 봤더라고요. 목사님의 성춤은 정치적 성동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그 성춤은 정치적 선동하는 거, 나는 내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크리스찬을 부르기도 부끄럽습니다 하고 영상 이분이 찍었어요.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찍었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광우병 때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저거 먹으면 뭐 뇌에 구멍이 생긴다 뭐 하고 막 촛불 집회 일어나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진짜 미국서 먹으면 제대 됩니까? 네? 지금 미국서 먹어야 안 먹어요? 저는 한 번씩 먹는데 맛있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소고기를 좋아해가지고 한원 너무 비싸잖아요. 미국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미국소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촛불 집회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까지 이명박 아웃,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어요. 근데 밝혀진 진실이 뭡니까? 미국에는 1997년 이후에 아예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동물 사료를 자체를 아예 소에게 안 줬어요.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걸린 사례는 빵건이에요. 영국에서 몇 건 나왔고 미국에서는 아예 광우병이란 게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국제수역감사국은 미국은 광우병 위험에 통제된 국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한국에는 미국의 30개월 이상 미만의 모든 소를 수입을 했습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실인데 사람들이 선동돼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인터넷 루머에 속았다는 느낌. 그때 눈에 뭔가 씌었던 것 같아. 여러분 국민들이 왜 촛불 집회로 나가고 그랬습니까? 왜 연예인들이 우리 광우병 먹으면 다 죽는다고 왜 그랬겠어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선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촛불 시위 정치인들이 미국 소고기 잘만 먹고 간대요. 이게 뭐냐면 이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막 난리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산 소를 잘 먹더랍니다. 이렇게 미국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산 소고기 파는 사람들이 와서 잘 구워 먹더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광우병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선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용민, 김어준, 주진우 씨인데 이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이렇게 소고기 스테이크를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제 비판하고 비방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지금 뭐에 목사님 광우병 얘기하노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왜 그러냐면 이 김기성 목사라는 사람이 광우병 촛불 집회를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 밑에 보시면 뉴스앤 조이는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을 이끌어내온 4명의 목회자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방인성 목사, 그 밑에 보시면 김기성 목사, 김경호 목사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김기성 목사가 광우병으로 촛불 집회를 일으켰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정치적 선동 크리스천 말하기 부끄러워요. 목사님들이 정치적 선동 일으킨 거 내가 말하기 부끄러워. 이게 뭐래요? 4글자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요? 불륜. 자기가 정치적 선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문제는 또 뭐냐면 이분이 생명의 강 지키기 운동을 막 했는데 김기성 목사입니다.
이 생명의 강 기도문을 보세요. 나무와 비탑을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와 소태산 대종사님 죽음의 구판 대신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생명의 강 살리기 운동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거 뭡니까? NCCK예요. 제가 NCCK에게 뭐라 그랬죠?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했죠. 기도문 보십시오. 나무와 비탑을 아멘. 여러분, 김기성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NCCK라고요. 자, 이 청파교회는 이 김기성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인데 이슬람 전 사무총장을 불러서 강의를 시켰어요. 예배 시간에. 이슬람만 부른 게 아니고 스님을 또 불렀어요. 그런데 이 김기성 목사님이 지금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잘 뽑았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좋다고 위로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게 NCCK죠. 이 NCCK인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청파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청파교회는 김기성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와서 영상에서 얘기한 얘기들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위로받고 막 좋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어릴 때 시골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 이름이 핑키인가 그랬대요. 핑키라는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 너무 이뻐가지고 막 강아지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이 강아지가 어느 날 이제 4명의 강아지 새끼들을 낳은 거예요. 걔가 4명의 새끼를 낳았는데 이 강아지도 육아가 힘든지 가출을 했대요. 우리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 많이 힘들잖아요. 아니 강아지도 가출을 하더라면서 너무 애 새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육아를 하기 힘들어서 뭐 가출을 했다가 며칠 뒤에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이렇게 계집에 딱 있는데 새끼 강아지들이 그 밑에 딱 파고들고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미키 돌아왔나 하고 미키 막 잡은데 이 개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개가 죽은 거예요. 근데 개만 죽은 게 아니라 새끼들도 다 죽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개가 쥐약을 먹은 거예요. 가출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쥐약으로 내놓은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고 새끼들이 이 강아지의 젖을 먹으니까 같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담임한 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다 죽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슬람교 교수를 부르고 예배 시간에 스님을 불러서 NCCK 저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복음에 완전히 마셔가지고 다른 종교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게 파도 끝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연결이 다 됐어요. 자, 이 김기성 목사입니다. 김기성 목사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면 최철호 목사입니다. 최철호 목사. 최철호 목사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다녔는데 이 최철호 목사 이거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5년, 14년 지났죠. 같이 했는데 이게 보면 기독청년 아카데미, 기청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청아? 이런 단체가 있어요. 기독청년 아카데미, 기청아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기청아가 뭐냐면 이거 보면 이 사람이 최철호 목사라는 사람인데 희년마을교회 생명평화연대, 여러분 키워드 뭐 생명평화연대 이거 이상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의심해야 될 단어들이에요. 기독청년 아카데미, 기독청년 아카데미를 줄여서 기청아라는 거 단체예요. 그래서 성서한국, 복음화 상황 뭐 이런 것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뭐 성서한국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단체들이 아주 속해서 열심히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북한에 갔다 왔어요. 북한에 갔다 오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요 뒤에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21세기의 김정일 장군 만세, 김정일 장군 만세 그 딱 보이는 데서 사진을 딱 박았고 왔어요. 북한에 가서. 이 사람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밥상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 밥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온 생명 깃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우러져 살아가는 해, 물, 바람, 흙, 벌레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손길과 하늘의 은혜를 떠올리니 고맙습니다. 천천히 온 마음으로 먹고 서로 살리는 밥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문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멘이 있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혼합주의예요. 여기에 WEA, NCCK가 다 녹아져 들어있다고. 뿐만 아니라 이 단체에서, 기청하에서,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 장님과 혁명적 원칙을 튼튼히 지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이익은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거? 북한 말이죠. 북한. 김일성 주석님 인권 정권을 위해 더욱 강하자. 이게 기청하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체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라고요. 이거를 기독청년 아카데미라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덮어 쓰여가지고 하는 게 뭐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시대예요. 지금 여기에 수많은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저도 막 찾아보다가 IBF, 뭐 SFC, 우리 고신교대 청년들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청년 담당했는데 SFC 간사, SFC 속한 아이들을 보면 너무 열심한 SFC 대학생들 보면은 말이 잘 안 통해요. 이상해 애들이. 전 처음에 몰랐어요. 이런 이상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아이들 머리에 배겨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기청아를 만든 목사님들 보시죠. 김형구 목사 들어오셨나요? 나들목교회.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지금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것도 지금 하루에 조회수만 5만 6만이 나옵니다. 이분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인데 애매하게 얘기해요. 애매하게 얘기한다고. 둘에게 오색택 목사님, 이 사람이 이제 기청아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앤조이라는 그 기독교 뭐 사설 신문이라고 막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뉴스앤조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뉴스앤조이에서 이 기청아를 홍보를 해줘요. 기청아 강의로 풀어보는 청년 주고 하면서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기청아 50회 겨울학기가 1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모집을 하고 홍보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뉴스앤조이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뉴스앤조이도 맛이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독교라 얘기하고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NCCK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주체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저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힘들고 기도가 안 될 때 저는 찬양을 듣는데 주의 인자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 좋아서 한 번씩 듣는데 제가 이 찬양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 작곡가가 이지음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지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촛불 문화제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동성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지었어요. 네. 우리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마 이렇게 주장하면서 노래를 지은 사람이 이지음이라는 사람인데, 이 노래 가사를 보십시오. 사랑이 이기나는 노래인데, 어떤 차별도 없이 받은 은혜로 어떻게 처벌받겠나, 무조건 용서해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리라. 차별이 뭐예요? 동성애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성애자들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세요. 예수님 동성애자들 사랑하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동성애 자체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죄를 엄청 싫어하세요. 물론 동성애자들도 사랑합니다. 왜? 품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 죄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죄를 지어서도 죄를 묵인하고 돕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죄를 왜 죄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뭡니까? 죄를 죄로 말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세워진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라니까요. 어노인팅에 소속돼 가지고 찬양 많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영상을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뭐라면 이 노래는 예배 드릴 때 부르는 노래고요. 이런 노래를 예배 드릴 때 부르는 교회가 있대요. 제가 기가 차가지고 진짜. 차별에 대해 감없는 그리스도인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분들에게 빡쳐가지고 제자하는 거예요. 혐오로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 차이 가르치는 차별로는 사랑할 수 없다. 차별은 복음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이 사람들아. 그래서 여기 왔던 이 동성애자들이 우 하늘을 하고 노래 부르고. 근데 이거를 홍보해주는 단체가 어디냐? 뉴스엔조이. 보세요. 이지음이 지은 사랑이 이기네, 이지음 씨, 이거를 여기 뉴스엔조이에 띄워놔요. 이렇게 주장에 손 들어준다고요. 보세요. 존재 부정당한 이들이 함께 드린 기도, 동성애자들이 존재 부정을 당해서 이들이 앞에 함께 드린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주는 건 뉴스엔조이에서. 여러분, 뉴스엔조이가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문이라고 이렇게 보조시 활동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게 뉴스엔조이의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요. 저도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멘 더 레인보우. 레인보우는 사실은 노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자 무지개. 근데 이거를 동성애자들이 가져가 가지고 동성애를 펼치는 심볼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아멘 더 레인보우. 아멘. 예수 믿는데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 좋다는 애들, 이 청년들, 이 청소년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까 이지엄 씨가 지은 차별, 그걸로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가면 쓰고 사랑이 이기네라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걸 홍보해준 단체가 뉴스엔조이예요. 뉴스엔조이. 뉴스엔조이 반동성애 사역자 등 3천만 원 배상해야. 그러니까 뉴스엔조이가 뭘 했냐면 목사님들이 반동성애, 동성애 그거 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막 주장했던 그 목사님들을 가짜 뉴스를 배포해가지고 퍼뜨려가지고 사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3천만 원 배상하라고 기사가 나온 거지. 가짜 뉴스 낙인 찍히다 법원에 의해 철퇴, 해당 표현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삭제해야. 뉴스엔조이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의 글 사람들의 깎아내려가지고 폄하해가지고 법원에서 3천만 원 배상해라 했다고요. 뉴스엔조이 보고 뉴스 기사 바꿔라 했다고요. 그리고 본지의 뉴스엔조이의 주사파가 뭡니까? 주체사상, 종북세력 말하는 거예요. 뉴스엔조이에 그게 있다고 구체적인 정황이 입증됐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게 기독교 신문인데요. 기독교 단체에서 이 안에 주사파 성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검찰에서 뭐냐면 구체적인 정황과 제시가 있는 후역 제기라고 얘기했어요. 검찰에서. 뉴스엔조이 안에 주사파.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문제입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깨뜨리기 위해서 만든 사상이고 이데올로기예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 공산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다 나올 수밖에 추방당했잖아요, 지금. 그죠? 북한에 교회가 제대로 있습니까? 공산주의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게 뭐냐?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뉴스엔조이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뉴스엔조이 단체들 예수교냐 수령교냐, 뉴스엔조이 주사파 성향단체, 아름다운 공동체, 아까 나왔죠, 그죠? 김철호 목사.
이 군부대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군인들한테 주사파 세력을 심어줬다고요.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한테 가가지고 침투해서 의식화 공작과 김일성 찬양 고무 활동을 펼치다가 처벌했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을 치리 보도했다. 이걸 기청하에서 최초로 목사에서 기독교에서 한다고요.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지금 혁명 정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보면 뉴스앤조이의 후원 계좌가 한빛누리인데 이게 여러분 하나로 모아집니다. 제가 김기성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목사 이렇게 간 거 여러분 흐름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김기성 목사가 NCK 종교다운주의였는데 이 종교다운주의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뉴스앤조이라는 이 단체와 결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뉴스앤조이의 후원 계좌를 보면 한빛누리 계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한빛누리입니다. 한빛누리 재단인데 이 슬로건 보시면 기독 운동체라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한빛누리 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뉴스앤조이에 돈을 10억을 때려 넣어줬어요. 이런 신문 만드는데 10억을 줬다고요. 기독교 단체라고 하면서. 성서한국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성서한국? 최근에 제가 이 성서한국 들어갔는데 이 성서한국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NCCK고 동성애가 찬성하는데요. 말은 성서한국 그렇다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아까 나왔죠. 최철호 목사 단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들목교회 김영훈 목사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거 지금 공동대표를 지었더라고요. 왜 지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손병호 교수 들어보셨나요? 홍정길 목사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양같이 보이는데 안에 뭐 있어요? 늑대예요. 늑대.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똑같이 보기에는 양같이 보여요.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흐리고 기독교를 와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라 주장하면서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종교다원주의와 주체 사상을 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잘못하다가 내 믿음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고 복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요. 동성애 죄입니다. 동성애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끼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내시고요. 그리고 영상 아무거나 보시지 마세요. 제발 좀. 제가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대형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론 그 말씀을 그 목사님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으면 또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도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다른 데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제가 성경대로 설교하는 그런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미혹의 시대라서 그래요. 미혹의 시대라서. 여러분 깨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